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같이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지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십자가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날개로 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품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또 온 세상이, 세계가 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또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은혜로 베푸셔서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또 감사하는 그 큰 절기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되고 또 제한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지온데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안정을 찾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의 문제뿐 아니라 온 세계의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또 사업장과 직장과 또 여러 경제활동들이 위축되고 제약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위정자들이 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며 이럴 때에 국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정책을 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한 주간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결속하고 밀접한,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생활하며 집에서 공부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또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슬기롭게 저들의 생활을 또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잘 지켜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어려운 교회들 또 기관들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마다 물질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종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또 종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명 늘 똑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병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계속 확진자가 소규모지만 좀 줄었지만 계속 나오고, 아이들 개학이 또 연기가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2주간 더 아마 연장하는 또 발표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있고 또 부활절이 있지만 이런 때에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덕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여서 또 금주 다음 주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는 현장에 몇몇 분 오실 수 있는 분 오시고요, 또 함께 밴드 라이브로 예배를 하고, 또 11시에는 유튜브에 예배 처음부터 똑같이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있는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4월 1일부터 수요 예배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여러분 영상으로지만 참여하시고요.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영상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음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하시고 해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도 또 영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교회당 모임을 할 때 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지만 오늘과 똑같이 1부는 라이브 예배로, 2부는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서 예배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괜히 또 이 광고를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사실은 냉정하게 다 설교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부고를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부고를 안 했습니다. 4월 2일 날 제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설교도 다 끝나고 장례 잘 마쳤습니다.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그죠? 또 교인들에게는 아니래도 장로님들에게는 최소한 이런 상황이니까 아시고 계십시오 해서 교인들에게는 제가 주일날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고요. 또 시차례 목사님들은 늘 아셔서, 또 시차례 목사님이 10분밖에 안 계시니까 또 시차례 목사님들 올린다고 해서 오실 분들은 오고 안 오실 분들은 안 오셔서 했는데, 또 시차례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인들에게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난처하셨던 것 같아요. 몇몇 분은 왜 목사님 사실을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들리느냐고 애교스럽게 항의를 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해서 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뒤늦게 좀 부고를 올리게 되었고요. 또 뒤늦게라도 보시고 여러분 또 여러 모습으로 한검으로 달려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주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도 그 목사님 나중에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찾아가라고,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고 아주 엄하게 꾸짖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또 요새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런가 보네요. 목사님 그래서 요새는 사이버 이렇게 부고가 있대요. 그거를 하면 거기서 다 처리하는 게 있는데 왜 그걸 모르셨느냐고. 그래서 나도 옛날 사람인가 봐. 그래서 또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장례 잘 마쳤고요. 그랬습니다.
송민희 집사님이 늦게 오셔서 그래요. 아니 금요일날 아침에 분명히 새벽 아침 예배도 다 올라왔는데 상당한 거 맞아? 보고 얘기를 듣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상중에 왜 이런 걸 하느냐고. 그래서 4월 2일 날 아침에 한 10시쯤에 오늘 좀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 준비하셔서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 그 얘기를 들어서 제일 생각나는 게 야, 이 새벽기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영상 만드는 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해서 그날은 좀 예약으로 아침 6시에 올려놓고 또 준비를 또 주일 준비도 좀 하고 주보도 다 해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셔서 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장례가 잘 맞춰져서 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은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또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영상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에다가 헌금을 해두시든지 또 헌금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우리 1절과 3절만 찬송하면서 헌금 시간으로 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66절에서 72절까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가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도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혹시 조금 좋은 냄새일 수도 있고요, 싫어하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보건소에서 와서 방역을 또 이렇게 해주고 가셨고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또 앉는 의자에 이렇게 항균 티슈 소독제로 좀 닦았는데 그 항균제에 코코나가 좀 함유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코코넛? 코코나가 아니고 코코넛. 지난주에 제가 삭개오를 나사로라고 할 때도 뭐라고 사인을 하는데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다 하고 봤더니 왜 당신은 삭개오를 나사로라고 하느냐고. 나 삭개오라고 했다고. 다시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로라고 했더만요. 참 좀 많이 계셨으면 분명히 우리 오 권사님이 삭개오 그랬을 건데 이렇게 막 용감하게 끝까지 나사로 하다가 참 저 스스로도 굉장히 설교 들으면서 무안했는데요. 코코넛 오일, 그래서 코코넛 오일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건 아니니까는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거리는 두지 마십시오 하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번 주간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이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첫 돌아가시기 전 안식일 지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그 일을 또 기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는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고난주간, 또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참 어쩌면 조촐하게, 또 어쩌면 정말 우리가 마음적으로 무겁게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지만 취약한 의료시설이나 보호시설, 병원, 또 그리고 극히 일부 교회에서 소규모 확진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득이하게 4월 5일까지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내 다중시설 모임들을 최대한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모임을 자제하면서 어쨌든 좀 감염을 차단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 또 해외 교민들이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전하니까 또 많이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또 그분들 가운데서도 확진자들이 나와서 또 지역사회로 조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긴장의 끈을 좀 더 한번 쥐어보자 하는 뜻에서 2주간 더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종교 탄압도 아니고요, 종교를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더불어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조처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장로님들도 허락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형태의 예배가 지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종교의 자유인 국가에서 왜 우리가 예배도 못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한 제법 큰 교회에
동네에서, 플로리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인데요. 그 교회에서 주 정부의 그런 지침을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제한하라고, 또 6피트 이상, 1.5m 이상 떨어져 회의도 하고 할 것을 무시하고 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보안관이 그 목사님을 체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 검사가 앤드루 워렌이라는 검사입니다. 앤드루 워렌 검사가 하워드 목사를 기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선한 것은 압니다. 선한 의도로 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가복음 12장 31절을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치명적 바이러스에 노출돼 건강을 해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그 목사에게 $500의 보석금을 내도록 하고, 그 목사님은 $500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아마 2m 안 떨어지면 400불 월급인데 아마 어쨌든 최소한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하워드 목사님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검사의 말씀도 참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판사가 보석금을 내게 하고 풀어준 것도 참 맞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당 예배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안 하면, 오늘 우리 권사님 일찍이 오셔서 오 권사님, 아이고 주일날 교회 안 오려면 영 찜찜해서 한 주간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목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급적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격려하도록, 아마 그런 마음에서 하워드 목사님도 교회 예배를 고집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인데 모이지 않다 보면 우리도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영상 예배를 해도 다 예배하듯이 정주 앉아서 하지만 3번, 4번 지나가면요, 다리도 뻗고요, 밥도 먹으면서 예배하고요, 차도 마시면서 예배하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디 모임에 가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안 갔을 건데 그 모임에 가면서 차 안에서 영상을 보면서 시간 맞춰서 갔노라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쩌면 교회 예배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하워드 목사님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앨런 워드 검사의 말도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지금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는 것이 어쩌면 이웃사랑 아니겠는가? 왜 이웃사랑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100번 맞습니다. 500불의 보석금을 선고한 판사님은 참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을 알아요. 검사의 마음도 알아요. 그렇다고 구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시고 교인들과 잘 협의해서 영상 예배를 하든 인터넷 예배를 하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십시오. 아마 그런 의도로 몇 시간 만에 풀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어쨌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굉장히 방심합니다. 얼마 전에 꽃구경 좋습니까? 한국 사람은 특별히 꽃구경 좋아하잖아요. 제가 사실 올해 계획 중에 하나가 화담 공원이 있습니다. 그 팔당댐 옆에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봄 되면, 작년 가을부터 우리 어른들 모시고 좀 한 달에 한 번씩 바람 쐬러 다니겠다고 했는데 꽃구경도 지금 못 가잖아요, 저희도. 근데 지금 보니까 꽃구경 한다고 막 가서 벚꽃 밑에서 또 그러는데, 오죽하면 어디에서는 유채꽃, 벚꽃 막 갈아엎었다 그러잖아요. 못 오게.
우리가 방심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거리두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감염을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신앙의 거리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결심도 약해서 우리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기 쉽습니다. 아니, 몸이 멀어지면 관심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매주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칫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도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거리도 차츰차츰 멀찍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때는 사실은 눈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면 뭔가 좀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 같고 좀 내 신앙도 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모이기를 권면하라 그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도록 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 대 사람 간의 감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화하고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리가 지금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분위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가 정말 멀어져서도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자, 이제 나를 잡으러 저기 사람들이 온다.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가룟 유다와 짜고 예수님을 급습해서 잡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빌라도에게도 갔다가 이제 또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인 재판이냐 종교적인 재판이냐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는 현장에 우리에게 흐릿하게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하는 말입니다. 멀찍이.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사업을 내려놓고 자기 가족도 잠시 생계도 아내에게 맡겨두고 예수님과 3년여 동안 동행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이 있는 곳에 갈 때는 항상 베드로를 대동시켜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얘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보실 때 그들이 피곤하여 잠자고 있는 것도 그래, 피곤하니 그럴 수 있다고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저기 군병들이 온다. 저 사람들이 나를 잡으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따라는 갔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멀찍이라는 겁니다. 멀찍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아니요, 멀찍이. 진짜 예수가 오게 갇힐까 안 갇힐까?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음이 오니까 내 죽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간다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렇게 멀찍이 서 있는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여종이 알아보고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나가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라고 했던 그 호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멀찍이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하고 예수 옆에 딱 붙어 있었다면 차라리 내가 예수 대신에 죽겠다든지 아마 용기, 만용도 보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멀찍이 따라갔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는 곤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과는 가까이 하십시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멀찍이 따르면 안 될까요? 첫째는 믿음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나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멀찍이 따르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칼로 무배듯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멀찍이 하고 예배 생활을 멀찍이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찍이 하다 보면 내 믿음도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는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 안 오는 것이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 하면 안 됩니다. 멀찍이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왜 멀찍이 따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를 둘 때는 우리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깨어 있어요. 내가 좀 어떤 것이 불편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뭔가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안 하려고도 하고 뭔가 마음이 깨어있고 긴장을 해요. 그런데 멀찍이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다 보면 그 마음에 둔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멀리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염려가 올 때 어때요? 염려가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 믿사오니 하고 가잖아요. 근데 멀찍이 하면 그냥 염려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멀찍이 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 긴장감이 없어져요. 점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은 어때요? 극구 부인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였다. 저주하였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가
참 교회 오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이때에 여러분 공무원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요 교회 못 가게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교회 가지 마라. 혹시라도 교회 갔다가 모르는 교인들한테 감염돼서 오면 회사가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는 참여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우리의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단순한 이야기지만 몇 가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기도원도 못 오게 하니까 기도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이 한적한 곳이고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한적한 곳입니다.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게임도 TV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고 좀 기도하는 시간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2020년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한 달에 한 번 잠언과 전도서를 읽자 그랬잖아요. 교회에 안 모이다 보니까 성경 문제도 안 나가니까 한 장 괄호쓰기 하는 것도 지금 다 중단하니까 우리 다 지금 잠언 읽기 다 방학하고 계시죠? 방학 안 해도 할 것 같아. 저도 문제 안 내다 보니까 방학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번 주간에 잠언 한 장씩 읽으세요. 오늘이 5일이니까 5장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이야기잖아요. 6장, 7장 읽으세요. 그리고 그 잠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교훈이 오고 울림이 오면 그 말씀 가지고 잠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이니까 제가 해마다 고난주간에는 복음서 읽는 거를 꼭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28장 길죠. 누가복음도 24장 되게 깁니다. 마가복음 16장 짧잖아요. 마가복음 16장을 내일부터 하셔서 하루에 3장씩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에는 16장 부활장을 읽고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을 여러분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잠언 한 장씩 읽으시고요. 마가복음 예수님 생애를 예수님 설교를 다시 하루에 3장씩이지만 3장 읽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세요. 아마 그러는 중에 정말 우리가 이럴 때 더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밴드와 유튜브를 활용하십시오. 아침마다 매일 아침 예배 묵상을 올립니다. 그것도 제가 너무 길면 여러분 안 볼까봐 가급적 4분에서 5분 제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을 맞춰서 합니다. 다른 정보 다른 걸 많이 찾는데 왜 자기 교회 자기 목사가 하는 설교와 기도를 외면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가세요.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못해요.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밴드 주고보고 이거 좀 찾아주라 그리고 가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요 아침마다 누가 오는지 다 압니다. 누가 교회 와서 밴드 은혜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지 다 압니다. 보시고요. 유튜브에도 올리니까는요. 또 유튜브에서도 참여하시고 하셔서 영상을 통해서 이건 도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좀 가까이 하도록 4월 1일부터 수요 기도에도 영상
기도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3월 달에는 그 생각을 안 했을까? 혼자 생각에 아유 수요일 날 내가 방학해보자, 아마 이 마음에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3월 달에도 했어야 되는데 싶은데요. 수요일에도 참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시되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희 모친께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 가셔서 태어나는 날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1983년 11월 9일에 306 보충대로 군대를 갔습니다. 예전에는 군대 가면 어느 자대에 배치받았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 편지를 이제 어디 경기도 연천군 연천원 고문 2리 했더니 이제 어머니한테 전 편지가 딱 왔습니다. 11월 9일이면 겨울이 막 시작될 때잖아요. 겨울이 되면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을 때까지 겨울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몽환이 안 다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옛날 분들이 편지를 장황하게 쓰겠어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것 같아서 성경을 쓴다. 그리고 제가 받은 어머니에게 받은 첫 번째 편지가 시편 73편이었습니다. 시편 73편.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73편 제일 마지막에 27절,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설교와 관련된 이야기라니까.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시리이다. 그리고 2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시편 73편 제일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앞에는 다 잊어먹는데 뒤에는 귀에 쏙 들어와요. 야, 이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의 말씀도 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굉장한 협박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 비록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부활절도 대부분의 교우들께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간에도 혹여라도 마음의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문자도 하시고 또 서로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에 이 특별한 상황, 특별한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부활절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제가 2달에 혹은 3달에 한 번씩 성찬을 다른 교회보다는 자주 하는 편인데, 우리가 고난주간 시작하면 성찬을 하잖아요. 오늘 성찬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 어쨌든 되면 이거를 제한을 하니까 요새 중구난방이에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왕 영상 예배하는 거 영상 성찬도 이제 막 이야기도 돼요. 성찬만은 영상 성찬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마치고 정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 성찬도 하고, 또 우리가 그때 정말 주님의 몸과 살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잔치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기도하면서 또 제안을 좀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거리 두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고 우리 가정의 복이고 교회의 복인 것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149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